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갈릴리까지 모든 소문이 쫙 퍼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제 주님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천국의 복음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기적인 그림 하나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이 지상에 살아가는 마귀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의 범죄에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대통령도 그렇고 저 밑에 뭐 하급 공무원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게 생로병사를 걸어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첫째는 치유의 정당성. 왜 기독교가 치유를 한다고 그래? 이거에 대한 정당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설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과 권세를 준 것이 우리 사람, 원래가 사람. 마귀의 틈을 타서 마귀와 함께 이게 사기를 당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만 순종 안 하면 그냥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 창조 이전에 벌써 창조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되었는데 성가되어서 보호자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귀하니까 이 지휘자인 사탄 루시퍼가 자기 성가대 3분의 1을 데리고 그냥 반역을 하게 돼. 그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 4장 12절인가 그 보면 계명성 아침에 빛나는 별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별로 나옵니다. 천사가.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의 종자가 돼서 어디로 떨어지냐? 어둠 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을 이 지구에다 해놨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한 무리에 대해서 그걸 못 봐요.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몰라요. 사탄들이 우거하고 있는 그 어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공허한 그곳에 에덴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기 만들었을까?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진멸하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전지현의 분인데 누굴 못 죽이겠습니까? 발로 차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법에 의해서 사람다운 인격을 갖춘 사랑이 많으신 그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만들어서 피조물을 진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사실은 에덴 동산을 멋있게 만들어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그 깜깜한 곳에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그게 에덴 동산 밖에 사탄의 세력이 다 있거든요. 그게 전부 꼬이는 거예요. 이래서 아담가가 꼬임받고 결국 반역함으로 아담가도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사탄 쪽으로 가는 거죠. 빛 가운데서 어둠의 편이 돼버린 거지. 그것이 인류예요.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야, 그거 에덴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육체를 가지고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거든요. 떨어짐에 어둠에서 더듬며 살고 상대가 누군지 얼굴은 봐도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다 숨기고 다 속이고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막 온 몸을 투자해서 하다 보면 이 몸이 이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어둠 속에 사니 몸도 영원하지 못하고 100년을 못 살고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물론 창세기는 999세까지 사는 모습을 있지만은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마귀의 진영에서 결국 빛이 조금씩 사라지며 어둠으로 들어가며 이 연한도 다 짧아져서 지금은 백수도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특별히 사람은 천사 같지 않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거기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영의 불신을 훅 풀어서 살아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분신이 저 어둠 속에 처박혀 있는데 에이 저주받아라. 에이 내 피조물 마귀에게 다 먹혀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마귀처럼 내 피조물인데 아우 제가 쓸어버릴까. 하나님은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편을 만드신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편인가? 하나님의 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편이 안 되고 진노의 자식이 돼버렸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살지만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바라며 사는 존재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죽고 뭐 이런 질병들 이런 모든 그 치유 사역도 우리 구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내로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치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그림을 내가 그린 것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위해서 내가 그려놓은 거예요. 쫓겨난 인류. 쫓겨난 인류.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은 회복이 될 텐데 요 죄 때문에 모든 저주 관한 뿐만 아니라 질병도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행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죄가 행할 때 싸우고 치고받고, 죄가 행할 때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뭐 정신적으로 노리가 걸려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사실 병이. 병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인이 죄가 그래요, 죄.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정하든 말든 그거는 죄로 인해서 살아온 과정이 그래. 돈에 서 몸을 투자해서 밤잠 안 자고 이랬더니 병이 걸렸다. 그 죄 때문에 지 힘으로 지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6일이라고 하루 쉬어라 그러면 쉬는 것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텐데 그 과정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욕심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어디다 다 쓰려고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물질인 육체가 모든 세포들이 다 기가 막혀서 또 스트레스 받고 모든 질병에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철학자들이 다 불교처럼 생, 노, 병, 사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요. 이 실존은 맞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당연히 누구나 다 무덤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현상만 바라보는 거거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이는 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주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불신자들의 이 뜻이에요. 이 보이는 것이 주인이다. 그런데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주인이. 믿습니까? 저게 보이는 것은 절대로 회개해도요, 이게요,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보이는 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야, 꽃이 아름답다. 와, 저 쇠가 강하게 생겼구나. 이거 견고하구나, 이게. 그걸 믿어. 근데 이것이 겉은 다 표면에 불과한 것이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 속에 전부 다 속에는 속 사람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진짜 영혼이 사는 실제. 겉은 영혼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옷에. 근데 이 옷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눈이 안 열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 보이는 것으로. 그럼 보이는 것을 하니까 육체와 영이 함께 가는 거야, 함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이 눈을 부릅뜨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귀가 열려있고 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속에서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하고 기도할 때 레마를 보게 하고 기도할 때 암시를 주고 묵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영이 깨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깜깜한 사람보다 눈 딱 뜨면 깨달은 게 많은 것처럼 엄청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쫓겨난 사람의 이 인류가 다 저런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주인이다. 여러분 속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워줘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줘야 회복이 돼요. 그 깨워주는 방법이 뭐냐? 죄를 없애야 깨워져요. 죄를 없애야. 그 죄를 없어야 여러분이 깨달음을 갖고 내가 죄도 아닌 것을 예수 믿고 나니까 죄로 보이네. 이것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럼 깨달은 죄책감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신 바르게 십자가의 사건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망치를 들고 예수님 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사실은. 칠판에 그림이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대신 구약에서 황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처럼 황소야 내가 안수하마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줘. 그러고 드려요. 황소가 내 전 재산이거든. 전 재산. 내가 살려고 전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11조야. 근데 생명세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 감상금이라는 것도요.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건요. 이게 무슨 변변치 않는 것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시해서 중요한 것을 주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다 주님이 보시거든요. 다 보시거든요. 솔로몬처럼 주님이 그냥 감동할 만큼 솔로몬아 웬일이냐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도와도 내 마음과 합한 니네 아버지인데도 1000번째를 드린 적이 없다. 웬일이냐 웬일 너 어디서 배웠냐 해. 아유 하나님 나 애기라 심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드릴게요. 이게 1000번째 드려버려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일생을 부경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들이시니까 딸이니까 봐주겠지. 자꾸 내 명분화를 시켜서 이렇게 자꾸 곁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 지금 울면서 받을 거면 이게 울면서 못을 치고 망치를 들고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제사. 이게 산 제사예요. 구약에도 황소나 무슨 양이나 비둘기를 쓰다 해도 그것이 내 생명을 대신 주는 거예요, 대신. 예배라는 건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동시에 이렇게 맞닥뜨린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든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내적인 신분이 변화됐을 때 그 내적인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지켰을 때 믿음이지 내 겉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약속과 믿으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요 내적인 신분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된 거지 겉사람과 말씀과 약속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겉사람이 속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으면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예수를 못을 박는 거거든요. 못을 박아.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라고 하는 거 전부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인생을 그냥 파괴시키는 거예요. 잘못 살기만. 여기는 후회가 있고 똑같아요. 후회가 있고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결국 이래요. 다 이 삶. 그러나 이 삶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삶. 이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아주 후회 없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제가 선택받은 것에 가면 이 선택에 대한 그쪽에 가면 더 은혜를 받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키포인트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된 것만 해도 감사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만 해도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살아 눈을 번쩍 뜨고 있는 걸 믿으셔야 돼. 그럼 그 뜨고 있는 그것이 기도 생활하려면 성경이 구구절절 깨달아지게 되고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형상으로 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회복시키는 십자가거든요. 세 번째는 십자가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내 생명 대신 예수님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제 나는 죄가 없어. 그런 것이거든요. 난 창조주께 다 드렸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너 창조주께 드려서 네 창조주 알잖아요. 마귀야. 얼마나 잘하는데 창조주를 마귀가 잘 알아요. 나는 내 생명을 대신 예수를 잡아서 드렸어. 너는 상관이 없어. 이런 것이 우리는. 그죠? 십자가는 회복시켜진 것이니까. 이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회복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러분 속에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속은 성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속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나를 구주로 시인하면 이미 네 속에 내 영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거든. 이미. 그랬거든. 우리 여러분 속에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예수를 십자가를 내 구주로 믿으면 벌써 내 속에 영이 들어와 계셔요. 이것을 여러분이 감지해야 진실한 성도가 돼. 이것을 내 속에 계신 것을 깨달아야 체험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속에 성령이 계신데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아 이렇게. 계속 보이는 것에 쫓아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속에 성령만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는 자유의지적으로 믿게 하고 자유의지적으로 나를 숭배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지 이놈 자식 억지로 로봇처럼 스스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나한테 절하고 경외한다로 그 재미가 없잖아요. 스스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계셔도 계속 놔둡니다. 계속 놔둬요. 결국 이제 정말 마귀의 밥이 될 쯤에는 결국은 다시 회복해서 회개하게 만드시지만 그 전까지는 가만히 놔두세요. 성령이. 성령은 사실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 둘이 연합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도우신다는 것은요 진실로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가만히 계셔요. 우리 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성령이 도와주시고 경외하지 않을 때 가만히 계셔요. 왜 믿지 않아도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줘요. 그러나 속에서 노크는 하셔요. 회개해라. 안 되잖아. 양심 속에서 이건 양심의 꺼리끼다. 이런 정도 깨닫게 하세요. 그 정도는. 그러나 직접 개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소를 잘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미 거룩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나 죄 많아요. 나 못났고 이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미 거룩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 돼버린 것을 인정하는 증명이 뭐냐? 성령이시거든. 목사님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이게 믿음이니까. 난 바라보고 성령이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난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성령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처럼 필립아 나를 3년 반 따라하면 나를 못 믿겠냐? 이놈아 아버지를 보이라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도 못 믿겠냐? 내 하는 걸 봐라. 하는 걸. 말하는 거 하는 걸 봐라.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이 시켜서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 진짜 신앙.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궁금증을 주는 게 그거였거든. 필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을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응? 그 정도 알았다 빌립이 알아. 그래서 주님이 막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 이런 것 같아. 시소 같아. 이렇게. 사람 여기 타면 이게 쑥 내려가. 조그만 사람 내려앉아. 이게 올라가면 쭉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소가 이게 세상이 올라가면 신앙은 내려와요. 정반대야. 기독교의 이런 역사를 봐도 문의 문명이 이렇게 막 발전되는 나라 가면 신앙은 뚝 떨어져요. 이 죄진 사람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릴 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저급적인 신앙으로 가버려. 쉽게 믿는 그쪽으로 가버려. 그리고 아주 어렵고 후진도 막 먹기도 힘든 것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앙이 굉장히 높아져. 이게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좀 잘 살 때 또 신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면 신앙이 뚝 떨어지고 못 살 때 신앙이 쫙 올라가고 문제 있을 때 신앙이 막 올라가다가 문제 없으면 그냥 만고강산이 되고 그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그 죄진 사람의 속성이 바로 그런 식의 시소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 있게 쭉 올라가서 세상에 확 내려가게 만들어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그래야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치유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치유의 조건이 있어요. 치유의 조건.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에도 치유의 조건이 있어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조건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외양간 송아지가 나와서 벌떡벌떡 뛰는 것처럼 치료해 주겠다. 치료의 광선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원래 금방 어디서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대로 연결돼 나와요. 그 하나님이 보이나면 내려오셨어. 보이나면 내려와서 지금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 싫어하니까. 옛날부터 싫어해요. 구약부터. 그 질병 싫어해요. 이래서 십자가의 봉으로를 치료하게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죠. 길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대신 죽어야 돼. 대신 죽어버리고 이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을 죽여버리고 속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치유의 조건이 결국 죄로 죽어줘야 치유가 돼. 여러분 사상, 인본적인 그런 술수와 방법 다 죽여야 됩니다. 화내는 거 죽이고 막 남을 노려보고 비교하는 거 죽여버렸어요. 그런 거 다 벌레들이 하는 말이다. 다 죽여버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다 벌레 다 죽여버려야 돼. 다 죽여버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죽여버려. 그러면 속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병도 치료된다니까. 죽이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치유의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는 그 이유는 딱 목적이 치유입니다. 치유 위해서 어둠에서 빛을 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을 다 밖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렇게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켰다. 저희 이제 사건이 700년 전에 예언한 사건인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33세 때 그때쯤 돼서 십자가에서 저 모양 저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세주가 된 거예요.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구원해주고 있으면 죽어버렸어.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어느 천지에 어느 종교 어느 여타 종교가 교주가 대신 죽고 성도를 살린 종교가 어느 곳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남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결과가 채찍의 마음으로 치유했다는 채찍에 맞음. 예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의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대가. 귀신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걸 또 어떤 이단은 또 뭐 피만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이단도 있는데 그 피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피로 막 부부가 앉아 기도하다가 예수 피로 막 상대를 막 때리대 이렇게 이단 그 보니까 막 자기 부인을 때리고 남편을 막 때리고 예수 피로 때리고 그렇게 막 하더라고. 그럼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 피로. 효과는 있겠어. 그게 효과는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피가 누구냐? 교주다 그러더라고. 예수가 빠져요. 교주 나다. 복음을 모를 사람 다 거기에 유혹돼서 넘어가는 거지요. 이 우리 복음은 믿는 것도 사람이요 좀 영특하고 뭐 지혜가 없어도 믿으려면 뭐 조건을 보고 믿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믿는 거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조건을 보고 내가 확인하고 믿는 게 훨씬 낫지. 그냥 유혹받아 가는 것보다 유혹받아 갔더라도 이것이 진짜인가 조건이 뭔데 근거가 뭔데 이걸 좀 생각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생각도 못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같이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치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 방법. 이 치유 방법. 이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의 어떤 사명 감당할 때 주된 어떤 그런 방법인데 치유. 이 치유 방법, 구약에는 이런 방법이 성도에게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얘기해서 그 말씀을 전달한 것 뿐이지 치유를 못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다 근거가 있어요.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을 이미 줬고 내가 하나님 자녀들 마귀에게 인정하기 위해서 그냥 성령 갖다 탁 박아놓은 거 인정 친 거예요. 이런 친 거. 마귀와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다 알아요, 마귀는. 속여서 구렁텅이 빠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신다고 호도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마귀는 더 잘해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 인쳐 놓았기 때문에 마귀는 더 잘한다고. 내가 오히려 몰라. 그럼 마귀에 속아. 그건 자녀된 직분 좋죠. 성령으로 딱 이건 내 딸, 내 아들이야. 딱 인쳐놓게 마귀가 꼼짝 못하죠. 오히려 가면 괜히 두려워서 마귀가 피한다. 여러분을 피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 쫓으면 피하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두려워하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면 다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좀 두렵고 뭐 하면 저리 가라 마귀야. 그래도 그냥 손사같이 도망갈 수 있는 것이 마귀라니까요. 쉬운 거예요. 근데 무시해버리십시오. 마귀는 날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려요.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치유하시는 방법, 이런 조건, 자격을 다 이미 주신 것에 생각하고 이제 치유 방법을 하게 만들어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자, 첫째로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아주 좋은 말을 자,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안 구했어요. 야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 응답을 받아 이렇게. 그 제사를 통해서도 선지자가 나팔 불 때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직접 안 구했으나 이제는 직접 구해라.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이것을 얘기를 하면 마귀가 혼비백산한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이 기가 막힌 방법.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하는 방하면 뱀을 집어오니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여 병든 사람에게 소년증 나으리라. 저 5가지의 표적을 여러분에게 이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겉사람을 자꾸 보게 하고 겉사람을 뒤집어 씌울 때 귀신을 쫓으십시오. 예수님으로 겉사람 눈에 보이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악한 거 사라질지어다. 생각도 다 쫓아내십시오. 귀신 노래에 심취한 그 목회자나 학자들 보면 사람 딱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 부정적인 귀신 들렸어. 전부 귀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맨날 귀신과 함께 살아요, 그 사람은 또. 맨날 귀신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에 남을 참수하고 남을 고발하고 이리 위증하고 하니까 전부 귀신이 하는 장난이 거기다. 그분의 신학적인 개념은 맞는 겁니다, 그게. 저 생각에 귀신, 네 속 귀신 들었어. 그 생각 버려. 맞는 얘기 어떻게 보면 귀신 조종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학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고운 말을 쓰고 언어가 순화되는 것에 힘쓰십시오. 자꾸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또 와요. 이름 부르면 자꾸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자꾸 부르지 마. 누가 신령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꼭 쫓을 때만 쫓아. 나쁜 거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응? 그렇게 쫓아요. 너무 귀신을 많이 불러대면 귀신이 많이 그리 모아요. 좀 많이 모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목사님 보니까. 그 교회는 전부 아주 첫부터 끝까지 귀신만 쫓아요. 참 신기하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귀신만 쫓는 거예요. 그 귀신 세계는 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의 근거, 기준, 아주 키포인트는 귀신 쫓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구원받는 게 최고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에 많은 그런 기획들이 나타나 있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에게는 귀신 쫓는 능력을 줬고 자격을 줬고 조건을 줬고 방법을 줬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쫓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안수에 집중하지 마세요. 저분이 훌륭하게 안수 받으면 내가 뭐가 되겠지. 믿으면 좋은데 그분이나 여러분 똑같이 자격과 근거와 조건을 다 줬어요. 다 그저 이제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
근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안수에서 쫓긴 쫓지만 성도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간단한 거 이게 방법과 조건과 여러분 자격을 다 준 것이니까 나 쫓으면 있어 그러고 스스로 쫓아도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쫓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귀신이 떠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에덴을 쫓겨나온 인류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까? 이렇게 후회의 인생을 살고 다 지옥불에 떨어질까?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오셔서 나를 선택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니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그렇게 이긴다. 여러분 다 세상을 이기는 승자가 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새롭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배를 그려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배 그려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 4차원의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배를 설명하면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다니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망망대 정말 바다가 다 풍랑이 쉬지 않고 치지 않습니까? 인생도 다 풍랑이 쉬지 않고 오거든요. 밀려오거든요. 이거 철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인생은 망망대 이래 편조가 됐다. 다 철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실존을 얘기해. 실존. 이 실존에서 깨닫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못 가요. 여러분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배가 갈 때 말이에요. 배가 갈 때 이 기관사가 이 속에 있죠. 기관사. 이 기관사. 기관사를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 혼으로 생각하세요. 기관사. 여기에 이제 운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장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 그 다음에 이 배, 바디, 배를 몸이라고 생각하면 육체와 혼과 영혼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응? 지금 세상에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영이 지금 잠을 자고 있어. 이게. 잠을 자고 있어. 그러니 혼이 이 마음의 생각을 해. 밖에 돌아봐야 이 동쪽 한쪽밖에 못 봐. 한쪽밖에. 그죠? 한쪽밖에 못 봐. 안 그러면 두 쪽 본다고 해. 그럼 앞뒤를 몰라. 이게. 앞뒤를 몰라요. 혼이 죽어 있어. 영이 죽어 있으면. 그래서 아무리 내 몸을 가지고 돌려서 가도 어느 곳이 목적지인지 어느 곳이 방향을 몰라요. 이게요.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파도가 옆에서 뒤집어지면 그냥 넘어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가 돼버려요. 이것이 안 믿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믿는 자는 이게 영이 딱 열려 있으면 이게요.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앞이. 예. 다 보이잖아요. 이놈은 못 보지만 이건 못 보지만 마음은 못 보지만 이거 다 보거든요. 다. 영이 들었어요. 목적지를 볼 수 있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3노트 기관사가 그래. 알겠습니다. 3노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기관사가 돼야 사는 거예요. 기관사 제 앞을 지식이 많아도 두 쪽밖에 몰라요. 양옆에. 앞을 못 봐요. 목적이 되지 모른다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이 뛰어서 야 기관사야 동쪽으로 3노트 돌려. 알겠습니다. 동쪽으로 3노트. 자기는 몰라. 예? 모르지만 순종하면 목적지 간다니까. 믿습니까? 모르지만 순종하면 목적지로 간다고. 거기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 그 차이. 굉장히 한 가지 차이 같은데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깨어있는 여러분이 깨어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이 기관사 막 돌면 육체는 그냥 가지. 배는 그냥 가지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육체는 가면 육체는 건강해. 흔들거리기는 흔들거리나 안정감을 가지고 육체는 목적지로 딱 가니 평안하다면 평안해. 그 동서남북 모르고 이게 꺼졌을 때는 이게 아무리 되돌려 봐도 이 육체도 불안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불안한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옆에 가다 배가 확 부딪히면 또 병들고 상처받고 그래요. 망망대에 배가 수억 수만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이 뜨이는 것이 구원의 이 기초인데 이 영을 누가 뚫어놨냐?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따라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깨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영이 혼에게 명령할 때 혼이 알겠습니다. 막 돌린 것처럼 난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